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쪽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백성의 성품 23과입니다. 오늘은 이제 긍휼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용서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또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진정한 이 용서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다면 은혜를 누리지 못한, 또 이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진 않겠죠. 여러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빚진 자답게 행동해라. 은혜에 빚진 자답게 행동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받은 은혜대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쉽죠? 네,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 용서의 성품을 믿는 자들로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고 또 그 긍휼을 믿는 자로서, 긍휼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이 긍휼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긍휼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긍휼 없는 삶, 긍휼 없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긍휼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볼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훔 또는 라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훔, 라함.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어머니의 모태, 이 어머니의 자궁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모태, 이 모태를 의미하는 레헴과 어원이 같습니다. 말하자면 긍휼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자신의 모태에서 낳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내 자녀가 다칠 때 여러분 부모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죠. 만약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벌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죠. 차라리 그 벌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아픔까지 대신 짊어지려는 그 마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 벌까지 대신 받으려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항상 죄악된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마치 자기의 이 모태 안에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여러분 부모를 안 따르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가 모태에서 낳았기 때문이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여러분, 그리고 긍휼의 이 히브리어 단어 라훔,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요, 라훔은 단지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만 품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행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상대방이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긍휼입니다. 긍휼. 만약에 행동이 없는, 그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은 반쪽짜리 긍휼입니다. 반쪽짜리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마치 이런 것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반드시 행동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긍휼한 마음, 또 이 긍휼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삶을 원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어떤 삶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배보다 더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긍휼을 베푸는 삶, 이 삶이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긍휼한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잘 보여주는 이 성경이요,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시대가 호세아 시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 날마다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관계였습니다. 성축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짓고 바알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자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이죠.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암미죠.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후반기에 접어드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너희들은 긍휼을 얻을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 분노와 이 심판이요, 여러분, 뒤엎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꺾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꺾었습니까?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심판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마음과 그 결심을 꺾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노를 자신 스스로 달래십니다. 억누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긍휼이 이스라엘을 덮는 것이죠. 그 긍휼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끝내 그들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덮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이스라엘은 회복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마음만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긍휼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긍휼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음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은혜에 빚진 자답게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병과 아픈 몸은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불쌍하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듯이 그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 내 몸 안에 내장이 뒤틀리고 내 몸 안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픈 곳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계셨을까요? 본문 36절을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괴롭힘 당하고 고통 당하고 버려졌다, 내던져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당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를 했어야 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유익만 챙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버린 거예요.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게 된 상황이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양들, 원래 그 무리들은 누구의 양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 이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내장과 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갖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본문 37절과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가십니까? 이것은 단지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 마음과 같이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사역할 일꾼들이죠. 다시는 이 양들을 버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까?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으로 세상이 차별했던 죄인들, 세상이 무시했던 세리들, 세상이 정말 더럽다고 말했던 그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오직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죠. 교회가 커지고 단지 성도 수가 많아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창자가 뒤틀리고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 이 세상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죠. 조금만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정죄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세상과 똑같이 정죄하고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고 또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파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마치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실수와 잘못에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너무나도 상대방을 겉으로는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긍휼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지? 그 마음을 가졌다면 어디까지 나아가는 게 긍휼이에요? 행동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빨간색 글씨에 나와 있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졌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졌어요. 그 은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날마다 죄를 짓는 나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 또는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정말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하던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늘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